금년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가정.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느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 영적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뭐냐? 오직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예. 세상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육의 것으로 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권력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삶.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순종하고 아멘으로 사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잠든 것, 물질이 많아서 편안해서, 그래서 교회 위기는 편한 거라고 내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계속 수없이 반복했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번영하고 잘 되고 부흥하고 잘 살고 개인적으로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시대도 망하고 영적으로 망하고 다 망하는 것이 편하고 문제없고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 요셉의 삶, 모세의 삶, 다윗의 삶,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든 삶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깨어있는 삶. 따라서 깨어있자.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지키는 길이고 가정을 지키는 길이고 교회를 지키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잠들면 깨우는 거예요. 왜 뭐로 깨우냐? 막다기로 깨우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 가정을 깨우는 거예요. 너 집이, 그 출애굽기 13장 3절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노라. 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망하는 거예요. 자다가 망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오면 피곤하면 쉬었다 가세요. 졸면 죽습니다. 조는 것이 가장 죄는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은 누가 잘해주는 것, 사람이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에 항상 그것을 아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잠깐 우리가 지나가는데, 고속도로처럼 지나가는 잠깐의 삶을 잠들다가 망하고 버림받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도적이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잠들 때 다 마귀는 잠들기를 바라니까 성령은 너 깨어라. 야, 영적으로 깨어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대단히 믿음 생활 잘하는 분도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잠깐이지만 이거 참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축복, 복의 근원이란 말은 너가 잘 때 편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계속 남에게 뻗어나가는 거지, 내 안에 딱 막을 치고 너 혼자 잘 살아 독식하고 이 음식을 한 상 차려가지고 너만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잔치집과 같이 너가 복의 근원은 다 이 복이 계속 가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물은 고이면 썩는데 물이 계속, 복은 다 파도같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지금도 가는 거예요.
계속 온 세계로 계속 아브라함, 다윗의 복이, 성령의 복은 계속 남에게 가는 거고, 죄는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사탄의 복은 너만 잘 되어라. 그래서 욕심내, 정욕이라는 게 내 만족이 정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욕은 사탄이 주는 거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근원 따라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예. 그래서 항상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어느 교회가 잘 되어야 된다. 남의 교회를 위해서 여기 우리 교회가 있다. 그래 생각해요. 오늘 에티오피아 기도해 주셨는데, 에티오피아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데, 코로나가 많을 때 그 병원 안에만 130명이 나왔어요. 우리 선교사 그 선교팀 다 몇 사람 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것만 아니에요. 하여튼 국가적으로도 병원 경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사고도 나고 우리끼리도 부딪히고, 캄보디아도 어려움 많고 다 어려워. 필리핀도 항상 어려워. 선교지 모든 곳곳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곳이 없는 거예요. 성소병원도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로 지나가는 것이 쉽겠어요? 다 어려워. 제가 봉사하고 있는 군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려워요. 소망교도소도 어려워요. 다 어려운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깨어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어있게 하고,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되고, 좋은 축복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이, 하나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부어주시고 성령을 1000배 만배 부어주시고 억만배 은혜를 주셔서 안 받는 영육의 은혜가 없어도 반드시 양념처럼 들어가는 게 뭐냐? 반드시 약방의 감초같이 들어가는 거는 그 고난이라는 건 늘 들어가게 돼 있어요. 환난이라는 거는 빠지면 안 돼요. 요거는 어디든지 좋은 장로 만드는 것도 환난, 좋은 어머니 만드는 것도 환난, 좋은 성가대원 만드는 것도 환난. 눈물이 섞여야 돼. 모든 예배에 눈물이 섞여야 돼. 그 얼마나 감사. 교회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제가 평생 몇십 년 목회하면서 남자 교인이 변변 차는 남자도 교회는 안 나와요. 시골에 남자가 한 명도 없는, 있기는 있는데 할아버지 한 명 있고 환자 한 명 나오고. 남자 이 하나 안수 집사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금방 뒤처럼. 여러분 집에서 남자 한번 길러봐요. 집에 성한 게 없어. 그냥 교인 하나, 장로님들은 스스로 된 줄 알지만은 그는 목회자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하나하나 만들기 위해서 나무처럼 이렇게 좋은 가정에 좋은 나무를 기르듯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힘들게 기르는 거예요. 좋은 교회 만드는 거, 그거 좀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의 인물이, 우리나라도 모두 대통령 내가 나올란다 하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인물 기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당이, 그 한 당이 인물 하나 대통령 감내에 놓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좋은 교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깨어있게 만다. 깨어있기만 하면 그건 좋은 교회.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고난이 없으면 안 돼. 내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 목사님은 성령 충만해요.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루는 둘 내외분이 저를 인사하러 찾아왔는데 사모님이 작정을 하고 저 있는데 딱 그냥 목사님한테 세배하러 가자 그러고 왔는데 사모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목사님한테 꼭 알려야 되겠어. 목사님 얼굴이 해야지. 이분은 부흥회도 많이 다녀. 기도도 억수로 많이 하고. 나 이야기할 거야. 목사님, 우리 남편은 기도 많이 하고 온 세계가 존경하지만은 밤마다 나를 때립니다. 잔인하게 때립니다. 몇십 년 맞았는데 나는 더 이상 못 맞겠습니다. 나는 목회에 지장이 있을까 봐 내가 참았는데 더 이상 맞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이 나쁜 놈아 그렇겠어요? 내가 딱 깨달은 게 뭐냐? 이 사람이 아직까지 훈련을 못 받았구나. 마귀의 영이 아직 있구나. 사탄이 이 사람 지배하고 있구나. 기도 많이 해도 아직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아직까지 못 빠져나왔구나. 그래서 내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사람 책망한다고 절대로 되는, 그게 정욕이 그렇게 하거든. 남을 무시하는 것도 정욕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정욕이에요.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사랑하는 게 정욕이에요. 음란도 정욕이에요. 세상에 내가 누구보다 잘 되려고 하는 게 그게 정욕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종의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는 그 살기, 남을 막 이렇게 때려가지고 죽이려. 남은 못 그러니까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방되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그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 싸움을 아직까지 못 싸운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싸움을 싸우지 못해가지고 그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하고 능력이 그렇게 계시도 많이 받으면서 그런 악한 영이 또 한 곳에서 지배하고 있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모든 자신과 싸움에서 이 고난은 그래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고 좋은 목회자도 고난이 만들어내는 거, 좋은 성도들도 고난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의 교회, 오직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 만 가지 이런 걸 갖추려면 훈련이, 주의 종이 겸손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아가는 것은 고난 훈련을 거쳐야 돼. 성도 하나를 위해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사랑하고,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 많은 훈련을 통하여. 그래서 좋은 군인도 훈련을 통해서 되고, 좋은 운동선수도 훈련을 통해 되고, 공부도 훈련을 통해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학자가 된다, 그 다 훈련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무리 좋은 교회에 나와도 훈련을 안 거치면 교인이 될 수 없어요. 그 교회에 딱 뿌리 내려가지고 자라나려면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훈련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성교회에 들어와서 욕도 얻어먹으면서 말도 많이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안 돼. 말은 억수로 많이 들어야, 말을 얻어먹어야, 나쁜 말을 얻어먹어야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와서 뿌리 내리고, 그 경쟁 속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에요. 그게 신고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치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예.
저는 요사이 사고보 어제는 그 김상복 목사님을 사고보에 찍었어요. 이번 구정 날 아침은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나오고, 그 다음은 어제 일찍이 찍어요. 나 이것 때문에 요새 힘들어요. 계속 분장해야 되고요. 그 얼굴은 내 얼굴이 아니에요. 화장한 얼굴이. 그거 다 하고요. 그게 간단하지 않아요. 준비하는 것도 많고, 이게 MC라고 하는 걸 평생 안 하다가 하니까요. 잠이 안 오고요. 이게 설교하고 다르더라고요. 또 김상복 목사님은 참 내가 많은 어제 은혜를 받았어요. 김상복 목사님은 북한에서 산정현 교회를 다니는 어머니 믿음이 철저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가정예배 2번 드리고 철저한 하나님 중심. 9남매대, 자기 위에 넷, 아래로 넷, 5째 돼. 9남매를 다 불러놓고 예배 드릴 때 이름 하나하나를 어머니가 부르면서 예배를 2번씩 꼭 드렸대.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이미 신사참배 때문에 학교에 다녔는데, 학교에서 일본 신사를 향해 절하게 하는 거예요. 해방되기 전이니까 뭐 얼마나 압박이 센지. 그래서 전부 다 절하다. 다 조회는 절하고 조회하고, 학교 들어갈 때 절하고 들어가고, 어디든지 가면 절하는 우상을 만들어 신사를, 일본을 향해서 절하고. 일본 천황, 여러분 나라 잃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체로 나라 지켜야 돼. 네. 그래서 절하는데 자기는 절 안 했대. 딱 이래서 그 학교 1,000몇백 명 되는데 이래 둘러보니까 저쪽에 여자아이 하나가 절 안 하고 있더래. 보니까 자기 누나들이 철저하게 그래 지켜. 그래서 해방이 됐대. 1945년 아주 어려운 중에 해방이 됐는데, 해방되고 45년에 해방됐는데 46년에 이미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거의 잡았대. 탁 잡고 있어.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미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조사를 해가지고 올려본. 정부에서는 교장, 교육감 다 통하고, 그 다음 교장은 교사들 막 쪼이니까 교사는 학생들 막 쪼여가지고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건 교회니까 교회 잘 되는 거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자기들 정체를 아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다 하면 따라오는데 교회는 안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는 주체 사상인데 하나님을 또 따로 섬기니까 그거 되겠어요? 교회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협박하면 다 따라오는데 교회는 안 되는. 그래서 산정현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는 목사님이 4명이 순교를 당했고 평신도가 장로님들하고 9명이 순교당했대. 그 정도로 산정현 교회는 한국에 살아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거 사고보 진행하듯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주일날 못 나가게 돼. 자기 반을 딱 조사했는데 7명 나오더래. 60명 가운데 7명이 교회 있는데 주일날 학교 나와라.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아침 7시에 딱 불러내. 9시에 나오라는. 그리고 학교 갔다 오니까 계속 그 다음 월요일 날부터 한 주간 내내 압력하고 창피 주고 때리고 하는 거예요. 하루는 계속 그랬더니만 선생님도 미치는 거죠. 너 왜 너만 걔 왜 안 되냐. 계속 그 가족하고 압력하는데, 나중에 하루는 갔더니만은 7명 불러내더니 그 건축할 때 쓰는 쇠로 된 이 철근을 가지고 때리는데 하여튼 죽도록 맞았대요. 얼마나 맞았는지. 그래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엄마가 기다리고 있더래요. 어머니가 딱 기다리더니 너 왜 늦게 왔냐? 다 아시면서 다 보면서 오늘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는 너가 학교냐 교회냐 선택하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애한테 선택하라. 너 학교냐 교회냐? 나는 교회 나갑니다. 교회입니다. 이 교인은 항상 이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 언제나 문제가 오면 어느 길이냐? 교회의 길로. 교회와 하나님은 같이. 언제나 같이. 교회 중심으로. 믿으시면 아멘. 교회냐 자녀냐? 교회. 저도 교회냐 부모냐? 교회. 교회냐 고향이냐? 교회. 교회냐 친구냐? 교회. 교회냐 대한민국 교회를 지키면 대한민국 나는 따라가죠. 그러나 대한민국 교회 버리면 북한에서 다 내려왔잖아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 다 버리고 왔잖아요. 다 버리고 국가가 교회를 반대하면 우리는 교회가 가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반드시 정리해야 돼. 우리가 꼭 순교자는 아니지만은 항상 반순교자, 선교사는 아니지만은 반선교사의 심정으로 살아야 돼. 선교사로 가는 것도 좋지만은 반은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때려가지고 선택했다고, 나 교회 나간다는 선택해서 맞았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그러더니 하나 닦아주지도 않고 위로해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준비한 사과를 주더래. 이거 먹어라.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딱 마치고 몇 달 지났는데 그 다음 해에 어디 갔다 오니까 누나 셋이 있더래요. 다 보따리를 들고 있는데 내가 딱 들어오니까 얘도 데려가라 그러더래. 그래서 김상복 목사님이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몰랐는데 그냥 북한에서는 믿음 지키기 어려우니까 북한에 반 남기고 데려가라 그러더래. 남한으로 내려보내는 작전을 어머니가 한 거예요. 그런 누나들하고 이제 남한으로 내려 부산으로 걸어서 차 타기도 하고 밤낮 산을 넘고 부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고아로 지나면서 그러니까 12살부터 얼마나 부산서 기도하는지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서 교회 가서 부산중학교 다니면서 고학하면서 교회를 봉사하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들어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기도 중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얼마나 울며 기도하고 중학교 때부터 교회학교 반사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선배가 서울의 경복고등학교 출신이 교회에 몇 명 있었는데 너무 훌륭하더래. 그래서 제가 꿈을 경복고등학교 가야 되겠다. 그래서 형님한테 말하니까 형님이 야 고아가 무슨 경복 가냐? 나는 갈래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행 기차를 타고 혼자 그냥 나와서 이걸 안고 아무도 알아줄이 없고 부산서도 구하고 이제 서울 가서 어떻게 사냐? 차에 앉아서 계속 울며 눈을 안 떴대요. 너무 눈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계속 앉아서 눈을 떠보니까 서울이더래. 사고보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서울 내려가지고 충무로 쪽으로 내려보니까 길이 있어가지고 가면서 한 집 문을 두드렸대요. 큰 문이 있어가지고 막 두들겼더니 대학생 둘이 나가. 왜 누구냐 그러더래. 나 평양에서 왔는데 서울 경복고등학교 들어가려고 서울 왔는데 며칠만 시험 칠 때까지만 자고 갈 수 없냐고 그랬더니 들어오라 그러더래. 형들이 들어오라 그러더래. 그래 들어가서 형들하고 같이 지나면서 경복고등학교 시험이 불행하게도 되더래요. 합격했대. 딱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내는 날짜가 있는데 그날까지 날짜 돼야 되는데 기도했대요. 밤을 새워 내일 못 되면 이제 다음 그 학생 경복 중학교 애들이 다 올라가고 전국에서 온 애들은 50명만 들어가는데 거기에 됐으니까 뭐 인산인해를 있는데 거기서 됐으니까 이거는 다음 자기가 등록 못하면 다음 애가 된대. 오늘 내가 항상 좀 늦으니까 오늘 이해해야 돼. 예. 아멘.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는데 새벽에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일 아침 교장을 찾아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바로 교장실로 들어갔더니 회의에 무슨 난데없는 학생이 막 들어오니까 막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그래요. 그 욕은 할 수 없는데 하여튼 나가라. 왜 왔냐? 저는 이북에서 왔습니다. 평양에서 왔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나 경복고등학교 꼭 다니고 싶은데 등록금 좀 대주세요. 그러니까 들어라 그러더니만 됐다 그러더래요. 교장 선생님이 하나님이 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다 준비한 거예요. 다 해가. 그래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도 영어, 불어, 독어 공부 하나님만 믿으니까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헬라어, 라틴어까지 다 했대.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유학 마치고 미국 교회 맡아보고 돌아와서 할렐루야 교회를 저렇게 잘 짓고 마치고 트리니티 대학의 총장도 몇 번 하시면서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 기도예요. 기도. 오직 기도예요. 예. 할렐루야. 항상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까지 깨어 기도하는. 어제 서장님 한 분이 오셨어요. 경찰서장님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은 인도의 주재관으로 경찰이 이제 그 나라 큰 나라는 다 가 있어요. 총경급으로 있는 분들이 서장급에 있는 분들이 가 계세요. 이분은 인도에 있다가 왔대요. 인도에 우리 선교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은 거기에는 교민들 돌본대. 한국 교민. 그래서 인도는 많으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에 걸린 언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 분이 있어가지고 선교사가 한 분이 또 돌아가시고 또 그 교민들 가운데 전도하다. 거기는 인도는 전도하면 안 돼요. 전부 다 위장으로 와 있는 거예요. 뭐 사업가로 와 있고 뭐 학교 세운다고 와 있고 고아원 세운다고. 그래서 선교사 한 분이 구속됐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 건져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또 지방에 있어가지고 그 지방에 가가지고 선교사 그 교민들이 몇십 가정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한국 교민들 오라 그래가 대접을 했대. 경찰 그 외교관이니까 다 대접을 했. 그래 다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냐? 100%가 선교사들이더래. 다 사업하면서 선교하려고 위장으로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선교하려고 와 있더래. 그 시골에 그 지방에도 우리 선교사들이 그래 가서 그래서 많은 이 경찰로 있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아. 이 힘든 곳에 이렇게 어려운 곳에 선교하러 와 있다. 여러분 나그네 길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오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장상 목사님이나 김진홍 목사님이나 우리 고훈 목사님이나 수많은 분 우리 서희의 이봉관 장로님이나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 그리고 그 배우의 어머니가 철저하게 자녀들 신앙으로 철저하게 길러내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을 잘 맡아 기르지만은 뒤에서 어머니들이 뒷받침을 해야 이 교회 안에서 잘 크는 거예요. 잘 크는 거예요. 아멘. 북한에 적응하고 남아있던 분은 하나도 못 내려왔어요. 장상 목사님도 그 어머니 손잡고 딱 넘어왔고요. 요 다음 시험과 이 어려움을 오늘 지금 코로나가 있는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지금 어려움은 요 다음 임무를 준비하는 거예요.
요다음에 쓰실 사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해야 하나님이 이 다음 복의 근원을 거기서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 건져내듯이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어제 담임 목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와 같이 말씀에만 집중하고 성경 읽고 가정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그러면 모든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금년의 주제인 깨어 기도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는 성도, 깨어 기도하는 가정 만들어 주옵시고 오늘 또 기도의 사명을 다한 우리 집사님과 새벽을 깨워 일찍이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성전을 다녀가는 발걸음마다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떤 고난 환난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의 종을 능력의 팔에 우리 성도들도 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